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1장부터 벌써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고, 또 다음부터는 17장에 대한 내용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핍박이 왔지만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었던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제1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또 제2차 전도 여행도 지금 하는 가운데 있고, 오늘 이제 거쳐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는 그 17장에 있는 부분까지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충정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정말 뜨거운 사명감에 충만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교회가 또다시 교회를 낳고 또 사람들을 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해볼 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고, 그냥 우리 정도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교회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폭발적인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을 이용한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로마의 사람들을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옥에 가둬야 된다. 매질을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똑바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아니, 옥에 가둘 정도 아니라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밤중이에요. 그러면 오해받아서 불평할 일도 있을 텐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밤중에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옥문이 막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간수들이, 이야, 이거는 더 위대한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결하고 할 때 자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인류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이 사회의 놀라운 변화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도 오래가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생활과 이 사회의 영향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간수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한 번만 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3절부터 같이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이 데리고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없었는데, 여러분, 간수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 예수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를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수라는 사람은 그 주 예수를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상처난 부인에게 이렇게 약을 칠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간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간수는 무슨 동기에 의해서든 간에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을 지켜야 되고 말이죠. 죄수를 감시해야 되고 말이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켜야 될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섬기고 있고, 밥을 차려주고 있고, 세례를 받고 있고, 자기 집에 들고 가서 막 식사도 하고 막 기쁨이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돈 줘서 되겠습니까? 간수아에게 누가 시켜서 되겠습니까?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니, 갇힌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얼굴과 나눴던 메시지를 듣고 나니,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랍다는 사실들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옥은 사도 바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간수의 구원과 온 가족의 구원과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엄청난 다윗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었는데, 골리앗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여러분에게 감옥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당하는 고난과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기적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뜻하지 않는 감옥 생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내가 쉽던 어렵던 간에 그건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간이 있든 없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이 그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34절 메시지도 참 감동이 돼요. 한번 뒷부분 한번 읽어봐요. 그와,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은 도대체 요즘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쁨보다도 주님의 자녀 된 거, 내가 구원사역에 쓰임 받는 거, 내 주위에 있는 기도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4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간수가 이제는 감시자가 아니라, 그리고 때리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원수가 하나가 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도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옆에 한번 손 붙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에요. 시작.
여러분,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끔 만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주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말이야, 너 어저께 나 때렸지 밤새도록, 너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볼래? 이러면서 한 가족이 되어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로 됐는데, 한 가족이 됐는데 우리끼리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막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인데. 자, 35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옥에 갇혔다가 하루 만에 그들이 법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번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풀어줄 때는 언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나요? 뭐 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묶여있는 자 예수 이름 전해서 풀어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묶인 자 자유케 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그 주인이 막 난리를 치더니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판결을 바꾸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왜 풀어주냐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죄도 짓지도 않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엄청나게 때려갖고 기절까지 시켰다가, 얼마나 기절했으면 계속 죽었다가 한밤중에 눈을 떠갖고 깨갖고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때려놓고 이제는 풀어주고 너 집에 가서 쉬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도 똑바로 안 했어요. 여러분, 재판을 해야 감옥에 죄를 지면 옥에 갇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하고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모함한 것이고, 텃세를 부리면서 이방인들을 혼내려고, 혼쭐 내려고 그들에게 그렇게 심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니요. 죄를 그들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그냥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7절에 이렇게 대항을 하니까 38절에 이들이 막 놀랍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지금 누가 두려워하냐면 그 명령을 내린 상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옥에 갇힌 것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힌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를 가두었다는 것이, 이건 크게 잘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재판도 없이 옥에 가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성경 좀 봐봐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39절 다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로마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로마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죄를 지었어도 법이 있어요.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채찍으로 때리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의 품위를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틀을 받지 않아요.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을 법 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고 그 상관들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어요. 형벌의 집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때릴 수가 없어, 로마 사람을.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로마의 사람이요 이렇게 막 크게 막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니 이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 이제 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몰래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인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국이면 무시하고 때리고 채찍질을 가하고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잘못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유럽 땅에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당당함과 안전함에 대한 조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숨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당당함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부당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를 증거한다, 이 복음의 당당함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했던 그 복음은 나를 가둘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증거져야 되고 온 땅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야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성경책을 감춘다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들을 말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영향력이 가게끔 되어 있고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짜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그 상관들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높이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감옥 속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루디아 집에 갔습니다. 루디아 집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벌써 루디아 집에 누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로 모이지 않고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상류층인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 거기에는 간수가 있습니다. 중류층인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묶여 있었던, 해방되었던 정말 하류층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과정들을 통해서 중간에 고난은 있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벌써 거기에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던 이 공동체가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네 사람 모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딱 가보니, 형제들을 만나보니 그들이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냐고, 어려웠냐고, 복음을 전하고 왔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힘들었지요, 이거 봐, 상처 좀 봐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격려를 받겠어요? 함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실망을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교회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인 곳이 진짜 교회라면 위로의 공동체예요. 격려의 공동체예요. 서로 만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성도, 이것이 정말 한 가족의 위로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요.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려웠지만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 가족들이 다 주님을 만났다, 이제 앞으로 정말 이 가려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면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말이지요. 여러분,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위로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이 가니라의 원어의 의미는 저들이 가니라, 저들이가 빠져 있습니다. 저들이 가니라.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나 있는데 여기서는 저들이라고 원어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가가 남습니다. 누가라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물으면 사도 그러는데, 예,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가 남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다른 곳을 향해 나가는데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금요일날 17장에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사모하면서 복음을 받았을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함께 밀어주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떠나는 사람도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또 다른 곳에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너무 멋진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기 있는 사람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힘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선교할 때에 혼자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비전과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충정교회가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